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학원 복음화의 첫 번째 시작을 하는 첫 주죠. 3월 학원 복음화의 서론을 나의 망대를 세워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늙어버렸고 그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과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적군 블레셋이 툭 하면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고통받으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 종교로 기울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빛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다리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빛의 망대가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기르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세워졌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에 품은 그 빛의 망대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빛의 망대를 가지고 후대를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말부터 한 2년 넘게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었죠. 저도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광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합니다. 교회 오시지 마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목사로서 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좀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홀로 이렇게 가운을 걸치고 카메라를 틀고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함께 예배 드려지는 그분들이 바로 저처럼 망대를 가지신 분들이었죠.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정말 재앙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품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여러분이 바로 한나처럼 망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장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언약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월 1과 렘넌트 아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는 나의 망대를 세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의 플랫폼, 말씀의 파수대, 증인의 안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이 들고 불신앙이 뿌리 내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편집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상황에 속지 않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왜 플랫폼입니까? 플랫폼은 모여들고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나가는 것이 플랫폼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이 내게로 모여드는 플랫폼,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나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보좌의 모든 축복이 내 가문으로, 학교로, 교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플랫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편집되는 시간이고 또 내가 보좌의 축복이 모이고 전달되는 플랫폼이 되는 시간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춰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빛이 비치니까 알잖아요. 어떤 미래인가요? 237 나라를 살릴 전도자,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에 빛이 비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내 미래가 환하게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내 미래의 삶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고 나의 인생과 미래를 설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수대예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밤에 파수망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빛을 비추니까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만 파수대란다. 그리고 또 증인의 안테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미래를 설계하며 나를 편집하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증거라고 하죠.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니까 증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나 내가 배우고 있는 학업이나 또는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나의 직업, 이 모든 것이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디자인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니까 안테나라는 겁니다. 기도의 플랫폼, 말씀의 파수대, 증인의 안테나, 이 말씀의 우리 렘넌트들한테 딱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질 때 망대가 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향하여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죠. 나의 망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어두운 시대에도 기다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 어린 아이를 성전으로 탁 갖다 맡기는 그런 도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너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망대가 이만큼 섰어. 그리고 내일부터 날마다 기도 수첩할 때 또 망대가 이만큼 자라. 그리고 또 다락방 또는 미션홈 참여할 때 또 망대가 이만큼 자라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초동신학원이 개강을 하죠. 초동신학원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면서 또 망대가 이만큼 자라는 거야. 이렇게 망대가 차근차근 망대가 세워져 나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빛의 주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월의 공과는 사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렘넌트 아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과 실력을 갖춘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뭘까요? 공부만 실력이 아니죠. 저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6.25가 갑자기 이제 이게 딱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어떤 연유로 해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자기가 중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 중학생 친구들 동급생과 함께 이렇게 3명이서 피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3명이 함께 부산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주도적으로 나가서 먹을 것도 구해오고, 또 어디로 가면 안전한 길인가 막 길도 찾고 하면서 리드를 해가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반면에 또 한 친구는요, 항상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지, 다리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먹을 거 뭐 없다고 징징거리고, 밤 되면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그런 친구가 또 있었대요. 근데 이 두 친구를 보면서 이분은 평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않고 헤쳐나가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배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만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과 환난 중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갈 수 있는 그것도 실력입니다. 이 아볼로는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일단 이분의 그 출신지가 많은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내가 자라는 그런 주변 환경은 절대 무시를 못하거든요. 결국 내가 어릴 때 둘러싼 환경을 통하여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그게 내 평생에 살아가는 그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아볼로는 처음부터 출신이 3대 문학도시, 말하자면 좀 문학가, 이런 교양과 철학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겁니다. 또 언변에 능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웅변술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성이었어요. 웅변을 잘해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언변에 능한 자였고요, 또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다. 이것을 봐서는 정통 유대 교육을 받았다고 알 수 있죠. 말하자면 지도자로서 모든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기능과 학업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배우고 익히는 이 모든 학업, 그리고 모든 기능, 모든 달란트들은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주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교회 가면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르는 하나님의 그 장치예요. 자, 이렇게 실력을 갖췄던 아볼로가 영역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생겼죠. 바로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요한의 세례라 이 말은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종교생활로 다니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 배우는 거, 몰랐던 것을 교회 가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의 그 교양으로, 지식으로만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렘넌트가 어느 날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고 내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드디어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요? 브리스가와 아볼로와의 만남이 그 계기가 됐던 거죠.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어린이 기도 수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람산,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시다.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왕이시고, 이분은 또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시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증거를 주셨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이 전거했다는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 원래 실력이 있었던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영역도 함께 갖추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왜요? 원래 실력이 있었거든요. 원래 실력이 있었던데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거죠. 아볼로는 참된 이 복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는요, 두 가지를 갖춘 지도자가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지도자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건요, 지성과 그리고 영성을 함께 갖추었던 거고, 실력뿐만이 아니라 영역,
말하자면은 내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걸 가진 그런 렘넌트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 공부도 갖추고 하나님의 지식도 함께 갖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두 가지를 갖춘 아볼로처럼 이런 두 가지를 갖춘 렘넌트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는데 믿음만 좋다고 총리를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있고 기도 잘한다고 총리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로 왕이 정말 은혜 받아서 총리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총리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면요 오래 할 수 없어요. 근데 옛날 그 이집트 고고학 문헌에요 요셉이 나와 있잖아요. 요셉의 얼굴이 그 새겨져 있는 동전도 발견됐잖아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총리였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실력이 어디에서 갖추어졌나요? 요셉이 만약에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이런 실력이 갖추어질 수가 없었겠죠.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상업이 어떻게 돌아가며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던 거고, 감옥에서 있으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때 오랫동안 그 존경받는 총리, 애굽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총리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혹시 내게 무슨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 실력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표인 거죠. 아까 제가 그 6.25 전쟁 만났을 때 그 두 친구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계속 징징대고 절망하는데 한 사람은 어려움을 헤쳐나갔다고요. 자, 그런 실력을 갖추고,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나를 초월한 보좌의 능력, 영역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한테 호흡기도, 393 기도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237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의 결론은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여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앞에서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요,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온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정말로 내게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간증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포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는 질문거리를 또 미리 생각하세요.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니?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실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영역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를 갖추었다는데 그 두 가지가 나한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좀 생각하셔서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이들의 포럼을 이끌어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언제나 렘넌트 예배 마치면 아이들한테 기도문을 꼭 남기게 합니다. 한 줄의 기도문, 말씀의 핵심과 내가 이번 주에 도전할 도전 미션을 가지고 기도문을 딱 만들게 해요. 이 기도문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점검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원 보고만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메시지, 학원복음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본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거기서만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3월에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속에 빛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믿음이 고백되어지며 가장 중요한 빛의 망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237 달아 살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3월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